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는 흔히 사명이라고 하면 준비가 다 된 사람, 훈련을 충분히 받은 사람,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보내시는 장면인데요. 이 파송에는 예수님의 독특한 방식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세워서 보내시는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파송을 다시금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은 파송의 출발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권능을 주시니라.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부르시고 권능을 주신 후에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능력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먼저 부르심도 은혜로 받았고 권능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12제자들의 명단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부요, 세리요, 열심당원이요, 그리고 훗날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들은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말이 둔하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입과 함께하리라고 하시며 보내셨습니다. 기드온은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라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시며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능력 많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분명한 방향과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은 이방 선교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구속사의 순서를 따라 먼저 언약 백성에게 선포되고 그 후에 온 열방으로 확장되도록 하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사명을 이렇게 먼 곳에서만 또 매우 특별한 곳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잃어버린 양이 특별한 곳이 아니라 내 삶에 가까운 곳, 내 일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은혜는 그저 내가 소유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주변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태도와 의지의 대상을 분명히 하십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말씀은 무책임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며 지키시는지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굶기지 않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접받지 못할 때의 태도까지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미련 없이 떠나라고 하십니다. 사명은 나의 노력이나 능력의 여부로 판가름되지 않기 때문이죠. 순종했는가, 전했는가, 하나님께 맡겼는가가 오직 판가름의 기준입니다.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몫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파송 방식은 분명했습니다. 먼저 부르신 후에 권능을 주시고 분명한 방향으로 보내시며 세상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나의 직장으로, 가정으로, 내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붙들고 결과가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며 가볍게 떠나되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움켜쥐지 않고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파송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